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재반신살에 대해서 공부를 할게요. 재반신살. 자, 우리가 걸록이라 하죠. 걸록. 걸록이라는 것은 일간의 비견이 되는 게 걸록이라고 합니다. 갑은 인, 을은 묘, 쭉 가고 병은 사, 정은 오, 무토, 기토, 사, 오. 그 다음에 경금은 신, 유금은, 신금은 유, 신금은 유, 임은 해, 개는 자다. 자, 팔자에 걸록이 있으면은 팔자에 관성이 없어도 관직에 진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 그대로 걸록이라 하잖아. 이 lok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lok이라는 말은 나라에 먹을 것을 받는다는 뜻이니까 나라에서 월급을 받는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10천간의 지지가 일간이 갑인, 을묘 또는 병이 사가 있고 정이 오가 있고 하듯이 이렇게 일간이 록을 가지면은 팔자에 관성이 없어도 나라밥을 먹는다. 그래서 이 걸록은 되게 중요하다. 자, 이게 걸록입니다. 자, 나라밥을 못 먹는 게 또 있죠. 나라밥을 못 먹는 게 십악대패살이라고 해서 갑진이라는 글자. 갑진은 인묘가 공망이죠. 인묘가 공망이거든. 그러면 인은 록이잖아요. 그죠? 록이 공망이 되거든. 그래서 우리 이거를 그러니까 십악대패살이라고 해서 10개가 있습니다. 10개. 그래서 참고로 이 갑진은 또 뭐냐면은, 갑진은 이건 또 금녀입니다. 금녀. 금녀. 좋은 건데? 좋지만은 자기 스스로 일어나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황족이나 귀족의 모양의 글자 또는 이제 갑진이라는 글자 자체가 상당히 아름다운 글자죠. 왜냐면은 인묘라는 록, 왕, 쇠니까 약하지가 않죠. 만춘의 간목이니까 약하지가 않다. 건이 그래도 개중에 을목이 건이 있기 때문에 또 개수가 수생목 하면서 약하지가 않죠. 그래서 좋은 글자의 모양은 맞는데 자기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글자의 모양은 아니다. 또는 육친의 모양, 또 주변에 있는 모양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인자로도 본다. 자,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상식적인 부분에서 이해를 하시면 된다. 제가 보내드린 것 중에서 걸록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자료에 보면은 이제 천을귀인이 있습니다. 펴보십시오. 내 순서를 다 못 외우니까. 천을귀인이 있다. 자, 이게 파일이 있을 겁니다. 보내드린 파일. 자, 갑무경은 충미가 천을귀인입니다. 그래서 팔자를 보면은 일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일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일간입니다. 일간을 기준으로 해서 갑무경이 오게 되면 충미가 있고, 을하고 기가 오게 되면은 신자가 지지에 오게 되면 천을귀인이고, 그 다음에 병정이 오게 되면은 해와 유가 있으면은 이게 천을귀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신이 오게 되면 인오가 천을귀인이고, 임계가 오게 되면은 묘나 사가 오게 되면은 천을귀인이다.
그래서 이제 천을기인은 간무경이면 충미, 을기면 신자, 병정이면 해유, 신은 인호, 임계가 오면은 사나 묘가 오게 되면 천을귀인이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팔자를 볼 때 이 사람이 무토단 말이에요. 무토가 축이 오게 되면 천을귀인이죠. 우리 이 천을귀인 기본적으로 있죠. 천을귀인을 잘 쓴단 말이야. 보통 이렇게 비급이 중중한 팔자들은 해로움이 좀 많은데, 제가 우리 쌤 보고 나면은 비급이 중중하기 때문에 성격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강직하면서도 모날 수가 있는데, 천을귀인을 두 마리를 딱 달아버렸잖아. 축축이 예를 들어서. 천을귀인이 두 개가 딱 달아버리니까 사람이 그래도 예의도 있고 품위가 있단 말이지. 이 천을귀인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간무경이 충미 자체가 서로 엇갈렸었다고, 음귀, 양귀라고 해왔었다고. 뭐냐면은 동지 이후에 하지 이전까지를 양귀라 하고, 하지 이후에서 동지 전까지를 음귀인이라고 했다. 그래서 양귀인, 음귀인을 나눠 썼는데, 현대에는 양귀인, 음귀인을 나눠 쓰지 않고, 팔자 자체에서 일간을 기준으로 해서 이런 글자가 오게 되면은 귀인의 모양으로 쓴다. 자, 그러면은 일관을 귀인의 모양으로 쓰는데 타간지, 타천간이 지지에 요런 식으로 두 자들이 배치가 되면은 십신에 대한 부분에 천을귀인도 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천을귀인이 단순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천을귀인도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명리 자체가 헷갈리고 이게 전반적으로 숙지가 안 된 상태에서 개념을 이해 안 된 상태에서 풀려고 하면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네,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는 숙지해 나가야 된다. 내가 상대방의 운명, 내가 상대방에게 선생이라는 소리를 듣고 그 사람이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쳐주기 위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 고통은 감내해야 된다.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이 외우고 공부하는 시간이 적지 않았다. 그리고 외우고 그리고 이걸 이해하는 습득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이해하게 되고 또 많은 것을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천을귀인은 이렇게 아주 중요한 귀인이다. 해로움을 없애준다. 그리고 이게 공망이 되거나 형충파일을 입는다 하더라도 귀인의 귀인의 이로움은 크게 손상되지 않는다. 손상이 되더라도 완전히 부서지지는 않는다. 그러면 지금 계묘년이잖아요. 예. 그러면은 임계가 지금 사묘가 지금 여기 왔죠. 그렇죠. 천을귀인 왔죠. 그럼 천을귀인이 온 거예요? 천을귀인. 수나 계수한테는 천을귀인. 천을귀인이 온 겁니다. 예, 맞습니다. 임계수가 천을귀인으로 오는 겁니다. 사주 자체에 있는 부분으로도 쓰고 일간을 중심으로 쓰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임계수가 계묘가 왔잖아요. 네. 임계수 일간이 계묘년이 왔잖아. 네. 계묘년이 오게 되면 이게 천을귀인이단 말이에요. 아, 임수계수는 좋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천을귀인이 다 오게 돼 있지. 다 두 마리씩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천을귀인을 어떻게 해석을 하게 되냐면은 천을귀인이 있다는 것 자체는 내 주변에 귀인의 인자가 있단 말이에요. 팔자에 이렇게 두 개씩, 세 개씩 있으면 뭡니까? 귀인의 인자가 너무 많으면 사람이 게을러요. 내가 귀인이 된 거야. 내가 높은 사람이나 높은 사람이 주변에 머무르는 것과 같이 나는 귀인이 아닌데 주변 사람이 귀인이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 나는 나의 활동력은 줄어드는데 귀인의 모양으로 살려고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이런 사람들은 관직이나 공직에 나가 살아야 돼. 왜냐하면 이제 폼생폼사하는 기질이 있기 때문에 육등수는 떨어지거든. 근데 개 중에 보면은 사업적인 부분으로 성공한 사람들도 개 중에 많이 있어요. 있는데 관직 또는 직장 생활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왜냐하면 귀인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왕족이나 황족의 모양이 된 거기 때문에 돈을 빌려주면 돈을 못 받아.
그러니까 이제 돈을 조금 준다고 희사한다고 생각하고 주면 내가 마음이 편한데,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힘든다. 대체적으로 그렇다. 그리고 이제 천을 귀인이 있다는 것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삶의 일단 역동적인 인자는 떨어지지만 삶을 고상하게 할 수 있다. 좀 고상하고 우아한 모양으로 또 생각도 그렇게 가요. 그리고 또 그렇게 행동함으로써 타인에게 조금 해로움은 없어.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귀인이라는 말 속에, 천을 귀인이라는 말은 뭐냐, 하늘의 귀인이다 말이에요. 보통이 넘는 아주 좋은 귀인이기 때문에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거다. 팔자를 볼 때는 공만과 함께 반드시 봐야 될 글자입니다. 천을 귀인. 여러분들이 이거 반드시 숙지하셔야 된다. 천덕귀인이 있죠. 천덕귀인. 천덕귀인이죠. 천덕귀인. 자, 그러면은 천덕귀인이면은 인신사에는 이제 월지를 기준으로 봅니다. 천덕귀인은 월지를 기준으로 봅니다. 월지가 인신사회가 오게 되면은 삼합의 왕지의 록간성이 천덕귀인이 됩니다. 천덕귀인이 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인호술이다. 인호술은 월지가 인이 오게 되면은 인호술의 삼합의 록간성이죠. 이게 오죠. 이 오는 천간으로 오게 되면 천간으로 올리게 되면 뭡니까? 정이죠. 팔자에 인월에 정화가 일간이 되거나 팔자에 정이 있게 되면 그게 천덕귀인이 된다. 천덕귀인이 된다. 자, 예를 들어서 신이다. 만약에 신월에 태어났으면은 신자진계도죠. 신자진계도니까 이것이 뭡니까? 자를 올리게 되면 이게 개가 되죠. 그래서 천덕귀인, 월덕귀인, 그 다음에 이제 할 것 없이 일이나 시에 오게 되면 좋습니다. 일시는 내 인생의 말년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삼합의 왕지의 록 간성 천간이 되는 것이다. 자, 예를 들어 하나 더 해볼게요. 사유축이다 말이죠. 사유축이면은 그렇죠. 신금. 신금이 신월에 태어났다. 그죠? 6월. 6월에 태어났다. 아니, 신월에 태어나요. 네, 4월에 태어났다. 4월에. 4월에 태어나게 되면 록간성인이 된다. 해묘입니다. 해묘미는 이게 월지가 해월에 태어났으면은 뭡니까? 을목이죠. 을목이 해월에 태어나면은 뭡니까? 월덕귀인. 천덕귀인이 된다. 천덕귀인. 자, 이렇게 이제 보고 좌오묘유가 만약에 월지가 좌오묘유다. 예를 들어서 월지가 좌오묘유다. 월지가 좌오묘유가 오게 되면은 사가 월덕귀인이 된다. 천덕귀인이 된다. 천덕귀인이 되는데 원래 천덕귀인은 천간을 논하는 거거든요. 천간을 논하는데 좌오묘유는 희한하게 지지를 천덕귀인으로 나눴다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어떻게 방식으로 풀었냐면은 이 사도 천덕귀인이 되지만 사를 천간에 오게 되면 병이죠. 그래서 저는 그 제가 프린트한 부분에는 병과 사를 같이 올려놨을 거예요. 예. 왜냐하면 똑같잖아요. 그죠? 방금 인신사에도 똑같이 록간성을 올리듯이 이것도 같이 올린단 말이지. 충분하게 그렇게 올려도 된단 말입니다.
자, 하나 더 해볼게요. 사유축이단 말이죠. 유가 오게 되면 6월에 태어났단 말이야. 6월에 태어나면은 요것은 사유축 궤도로 가죠. 축의 인이죠. 인이 천덕귀인이 인은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간목. 축에 경금 써 있는데요. 맞다. 여기. 사유, 유, 축, 인이다, 인. 경금. 프린트 잘못했네. 프린트 잘못됐어요. 축, 인. 유가 갑인이고요. 예. 축은 경금이라고 있는데. 좌오묘유. 유가 경금 갑. 잘못 적었어. 월덕귀인. 그러니까 유는 천덕귀인이 예. 갑과 인. 갑인. 이 했잖아요. 네. 천덕귀인, 갑인. 갑목이고 인이라고 했잖아요. 네. 갑인. 예. 갑인으로 해놨다고.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삼합의 자유묘유가 오게 되면 삼합의 급살지 천간으로 생각하면 된다. 좌우묘유가 오게 되면 급살지 천간을 올리는 거로 생각하시면 된다. 그래서 이제 월덕귀인 천덕귀인 자체가 뭐냐면은 자꾸 헷갈리는데 천덕귀인 자체가 뭐냐면은 그 천간을 논하는 건데 좌오묘유만은 지지를 나왔더라고. 고법에서. 그래서 이거를 저는 다르게 방금 한 것처럼 인신사에도 록간성으로 해서 천간에 올리는데 지지를 천간에 올려도 된다고 판단을 했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천덕귀인을 하나 더 할게요. 자, 묘월이 왔단 말이에요. 묘. 항상 그래서 삼합은 여러 가지 용도로 많이 쓸 수 있습니다. 묘월이 왔단 말이죠. 묘월. 태어난 게 묘월이 태어났다. 해묘미죠. 해묘미의 급살지니까 신이죠. 신을 천간에 올리게 되면은 경금이다. 그래서 팔자에 일간이 어떤 거든지 상관없이 묘월에 태어나면 신금이나 경금이 천간에 투관이 되면 월덕귀인으로 쓴다. 월덕귀인. 자, 그러면은 이제 인신사의 좌오묘유, 그 다음에 이제 진술충미 남았죠. 진술충미는 진월이 오게 되면은 진은 신자진 계조죠. 임수. 신자진의 양의 천간, 임수. 사유축은 경금. 경금.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월덕귀인이고, 천덕귀인이고, 이제 월덕귀인은 천덕귀인하고 같은데, 신자진월이 들어오면 뭡니까? 임수를 쓰고, 인호수로 월이 오게 되면은 병화를 쓰고, 사유축이 오게 되면은 경금을 쓰죠. 해묘미가 오게 되면은 목이죠. 간목을 쓴다. 예, 월덕귀인입니다. 그래서 천덕귀인하고 월덕귀인하고 같은 게 뭐냐면은 월덕귀인은 진술충미는 요거가 똑같이 쓰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쓰는 용도 중에서 천월덕귀인을 모르더라도 천월귀인은 반드시 알아야 된다. 다 쓰면 좋은데 만약에 그것도 복잡하다 이러면 무조건 천월귀인은 무조건 놔야 된다. 천월귀인만큼은 완벽하게 숙지를 해야 되고, 이게 월덕귀인은 조금 외우기가
헷갈려요. 그래도 계속 이렇게 숙지를 해야 되고, 제가 이제 책에서 제가 프린트물 보내드린 것 중에서 그 정도는 계속 쓰다 보면은 숙지가 되고, 사용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팔자를 보면서 이 사람이 보이지 않는 음덕이나 보이지 않는 덕을 주는 용도가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신사는 중요한 건 내용입니다. 그럼 제가 한 가지 질문이 예, 예. 사유축을 쓰는 사람이 있어요. 예. 월지가. 네. 그런데 나하고 인연이 경금인 사람하고 경금일주하고 잘 맞겠네요. 그렇죠. 아, 그렇게도 그렇게도 그걸 쓰죠. 여러 가지 용도로 쓰죠. 어쩐지 주위에 경금이 많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왜냐면은 이게 월덕기운의 모양이잖아. 그리고 월덕기운도 되지만은 내가 축이란 말이야. 축월이 태어나는데 월덕기운도 되지만 뭡니까? 축 자체가 경금은 천덕도 되지만 월덕도 되잖아. 진술축미는 천덕, 월덕 같이 묶여 들어간다고. 그래서 우리가 신살적인 부분은 이게 외우는 그래서 뭐냐면은 고법에서는 신법으로 넘어올 때 이런 용도가 너무 복잡해서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외우는 거 한 20개, 30개 정도 되는 거 있잖아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몇백 개씩 외웠다니까, 옛날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게 너무 번잡하잖아. 그래가지고 간단하게 한 거예요. 간단하게 학문적인 부분이. 근데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이런 신살적인 부분을 공부를 하지 않으면 풀이하는 게 애매해요. 그럼 신살도 다 오성학에서? 오성학에서 나온 거예요. 그 오성학 자체, 그러니까 뭐냐면 처음에는 그러한 이론을 받아들여가지고 썼는데 이제 시간이 점점 내려오면서 학문적인 베이스가 지금처럼 데이터베이스화 된 것도 아니고 끊기다 보니까 서로 지역도 멀고 이러면은 뭡니까? 책 한 권 받아보는데 우리나라가 몇백 년씩 걸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시대에 하고 지금하고 다르니까. 지금은, 멀티 시대잖아요. 그러면 점성학하고도 다른 건가요? 점성학하고 다르지는 않습니다. 다르지 않아요? 예, 점성학하고 오성학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예,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점성학이 있고 점성술이 있잖아요. 네. 예, 점성술로 봐야 돼요. 예. 천덕 월덕기는 했죠. 네.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삼기라는 게 있어요. 삼기. 삼기라는 게 있죠. 삼기. 삼기가 있는데 그 갑, 무, 병. 우리가 일간이 그 천간이 사주의 천간이 이 갑무경이 이렇게 세 개가 있게 되면은 이거는 천상삼기, 하늘천, 천상삼기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얼병정, 얼병정은 지중삼기라고 하죠. 그 다음에 신임계, 인중상기라고 합니다. 보통 이렇게 3기가 3개 갖춰지기가 힘들어요. 근데 2개가 있는데 하나가 더 오는 때가 있다고. 세운에서. 대운이든 세운이든. 특히 세운 같은 데서 천상삼기가 이루어지면 합격합니다. 머리를 쓰는 일이라든지 그 어떤 시험, 합격 시험, 취직 시험, 그러면 일간 상관없이 전부 다, 전부 다. 그 중에 옛날에는 이 순서를 엄청 따졌습니다. 지금 현대는 그걸 따지지 않고 이렇게 3개가 묶여 나올 때, 제가 이제 임계가 요래 있잖아요. 네. 신임할 때 저 책을 냈잖아요. 신축년에. 그러면 무하고 경이 있는데 갑이 왔어. 갑이 오게 되면은 이제 자기가 정신적으로 하는 일들이나 뭔가 추구하고자 하는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진다고요? 그렇죠. 그 천상상기는 자기가 어떤 뭐 시험이라든지 아니면 성진 취직, 뭐 고사성 시험이라든지 뭐 성진 시험 이럴 때 이런 것들이 글자상 보고 딱 들어오게 되면은 합격한다고 표현합니다. 10년 대운에 들어왔어. 그러면은 이제 그 운에는 그런 거를 잘 써먹는다. 네, 그러면 그때 막 자격증 뭐 이런 거 그렇죠. 도전해야
네. 공부하거나 하게 되면 됩니다. 천상상기. 그래서 옛날에는 이 천상상기를 되게 규정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애가 태어나가지고 사주팔자를 전체를 안 보면서 천상상기가 있어가지고 아주 귀하게 표현했는데 그렇게는 하지 않고 전부 밸런스를 보고 귀천을 논해야 됐거든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보통 어떤 그 일반적인 다반사의 문제에 있어서 특히 정신적인 용도로서 머리를 쓰는 어떤 일의 결과를 논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천상삼기를 반드시 씁니다. 천상삼기를 반드시 쓴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요 지중삼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묘사오가 되죠. 이게 묘잖아. 네. 이게 사죠. 네. 이게 오죠. 네. 지중상기가 이런 식으로 천간에 지지에 이렇게 붙어 나올 때는 천상은 귀라고 하면 지지는 뭡니까? 부하다. 부한사주로도 봅니다. 단식 판단으로. 그러면 지지에 4, 5 있고 올해 묘야. 그러면 어떤 자기가 실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취득한다니 하는 부분의 용도로 쓸 수 있다. 그래, 그럼 오늘 잘 써봐야겠다. 그렇게 지지가 이렇게 배치가 이렇게 되면은 귀한 사주는 아니지만 부한 사주를 본다. 근데 이제 옛날에는 이걸 순서를 되게 중시 여겼다고. 순서가 대체적으로 맞으면은 더 귀하고 소중하게 쓰고 순서가 맞지 않더라도 웬만한 삼기의 효과는 들어온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삼기. 그 다음 뭐 있습니까? 문창귀인. 문창이 있죠. 귀인 중에서 이제 또 가장 잘 쓰고 있는 문창귀인, 문창귀인. 예를 들어서 간목이다. 간목이 문창은 뭡니까? 식신문창이잖아. 식신. 사죠. 천간 올리면 병이죠. 사가 있으면은 식신이 문창이거든. 그럼 식신은 뭡니까? 실질적인 용도로 쓴다. 재물을 습득하거나 만들어내는 능력이 뛰어나단 말이에요. 자, 천간에 있는 병화는 뭡니까? 식신이죠. 이거는 뭐냐면 생각듯 아이디어를 잘 창출해내는. 그래서 문창은 상당한 용도로 씁니다. 그래서 문창이 식신이 되면은 보통 이제 아나운서, 식신은 뭡니까? 내가 얘기하고 표현하고 표출하는 게 공망이 먹어버리잖아. 방송, 연예, 어느 쪽으로 생각합니다. 문창이 공망이 될 때. 공망이 되면은 이게 이제 아나운서, 아니면 이제 음악. 실질적인 게 안 나오고 엇난다는 거지. 공하게 나가는 거죠. 이 공망이 되면. 요렇게 이제 하게 되고. 이제 보통 이제 우리 이거 문창이 이제 충을 맞거나 문창이 이렇게 파괴가 되면 학업이 중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업 중단. 왜 이게 공부머리거든. 그래서 문창은 상당히 중요한 용도로 쓴다. 합을 하면? 문창이 합하면 좋죠. 문창이 재성과 합하게 되면은 교육사업. 교육사업? 요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판단을 내리는 거거든. 을 같은 경우는 뭡니까? 문창이 오죠. 네. 천간으로 오게 되면 정이 되고, 말 그대로 우리가 보는 일반적인 식신의 용도로 쓰는데 그 설명하는 용도 자체가 천간은 생각뜻 의지고 지지는 실질적인 모양에 의해서 쓴다. 문창이라는 용도는 결국 뭡니까? 문창은 식상이니까, 식신이니까 재성을 생하잖아. 재를 생하는 용도로서 잘 쓴다. 그리고 실질적인 모양이다. 그래서 보통 IQ가 되게 높습니다. EQ가 높고 실행적인 능력이 뛰어납니다. 근데 부자리 수밖에 안 나오던데.
IQ나 이런 부분은 공부의 용도지만 특정 용도, 재물을 만들어내고 이끌어내는 재주가 좋습니다. 그래서 지지를 중시하는 거예요. 천간은 생각만 가지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땅의 세계가 와야 되잖아요. 발을 붙이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래서 식신 문창은 이렇게 지지를 논하는 거고 천간을 논하게 될 때는 천간도 논합니다. 근데 천간이 병하고 왔는데 지지에 사오게 되면 힘을 받죠. 실질적으로 쓴다니까. 우리가 신살적인 부분은 아주 중요한 용도고 사주를 풀어갈 때 그 사람이 특질적인 부분을 논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모르고 사주를 푼다 이러면은 그러니까 내가 눈 감고 운전하는 거하고 같은 거라. 어떻게 사주를 해석하고 사주를 움직여내야 될지를 모르면서 그냥 내가 신호를 무시하고 운전하는 거하고 같은 거거든. 근데 그러면은 이 연애자평이나 이런 송나라 이전부터 연애자평이 송나라 때 편찬이 돼서 쓰여졌다면 송나라 이전부터 오성학이 있었다는 거죠? 그럼요. 위진남북조 시대. 위진남북조 5, 19기잖아요. 약 500년 수나라가 생기기 전이니까 우리나라 고려 시대 그 이후부터 남조, 북조 그 남이 북이라고 하잖아요. 남이 북이 남이는 남북조 남이는 순수한 중화민족이고 제가 알고 있는 있던 그 시대 아닙니까? 그 삼국 시대는 지나고 삼국 시대는 위옷 초고의 삼국 시대에 누가 통일합니까? 조조의 위나라 그죠? 그 중에서 사마평인가가 위나라를 통일하잖아요. 사마의 손자가 사마평인가 사마평인가 그럴 거예요. 걔가 이제 위나라의 왕명을 받아가 지가 통일을 하고 결국 이제 시간이 흘러가지고 그 사마씨가 결국 망하면서 이제 우리가 5, 16국으로가 위진남북조로 계속 넘어가 버리거든. 그러면서 이제 위진남북조가 넘어오면서 남북조 시대 때 이전에 서기 한나라 초기에 서기 전으로 들어왔던 불교가 완전히 자리를 잡습니다. 자리를 잡게 되면서 도교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자리를 잡고 도가도 도교로서 종교화됩니다. 종교화되면서 불교와 합쳐지면서 불교는 뭡니까? 인도에서 들어온 천문학이잖아. 오성학이 성행학이 그때부터 성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의 역사 문화를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불교가 우리 이 역학 또는 운명학에 미친 영향이 지대합니다. 불교는 소승불교입니다. 우리가 대승불교를 하지만은 동양에 넘어와서 중국을 통해서 한국에 넘어오는 과정 속에서 대성화된 겁니다. 불교는 원래 소승불교입니다. 자기 혼자 해탈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의 문화로 들어가면서 중국의 유가와 합쳐지는 거지. 도교, 유가, 유불선이 합쳐지는 과정을 거치면서 남북조 시대에 확실하게 정립이 되고 도가도 도교로서 정립이 됩니다. 그러면서 불교와 같이 융합되는 과정에서 오성술이 같이 인간의 운명을 논하는 학문으로 진화가 되면서 그게 당나라 시기까지 수나라가 나오고 당나라가 시기까지 같이 넘어옵니다. 넘어오게 되면서 도교가 간지를 옛날에는 농명신 산명으로 썼는데 그 간지를 쪼개버린다고. 예를 들어서 갑진이다. 이거를 목극토로 나눠버린 거야. 목극토로 나누면서 뭡니까? 십성이라는 이론을 만들어버린다고. 그게 오성학에서 만드는 이론이라고. 그럼으로써 이제 송나라 시기로 넘어온다고요. 연애자평은 명확하게 얘기하면 1200년도 넘어서 쓰여진 겁니다. 1200년도면은 송나라가 대략적으로 1000년도 왔다 갔다 서잖아요. 900몇십 년이가 서잖아요. 그러면은 송나라 후기, 남송에서부터 실질적으로 움직인다고. 그럼 서자평이가 신법을 만들어낸 것은 오대말에서 송초라고 얘기했죠. 그러면은 그 이후에 200년 뒤에 연애자평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럼 그 200년 뒤에 200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충분하게 발전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그러고 나서 이제 송명청으로 넘어오면서 명나라에 넘어오면서 많은 발전을 하게 되죠. 그러한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우리 명리학이 탄생이 되고 신법 명리학에서는 현대 명리학에 쓰는 부분에 있어서 고법 체계 중에서 일부만 받아들이게 됩니다. 일부만 받아들이게 됨으로써 학문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론이 많이 흐트러져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한국은 사대주의 사상이 많이 넘어오잖아요. 사대주의 사상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송을 따르고 명을 따르고 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신살적인 부분에 현대까지 넘어왔는데 그런 학문적인 부분은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이론적인 베이스는 전부 습득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명리학 자체가 십성이 오성학에서 왔기 때문에 반드시 오성학의 체계 속에서 결국 신살적인 용도도 같이 곁들여 내지 않으면 사주를 못 풀어냅니다. 삼합으로 풀 수 있는 건 삼합으로 풀고 기본적인 베이스는 기본적인 베이스를 풀면서 신살적인 요소를 같이 넣으면서 같이 움직이내는 것이 편향되지 않는 사주명리를 통해서 인간의 운명을 논하는 우리가 학설적으로 논하는 학생의 도리이지 않겠나, 동문인의 도리이지 않겠나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벌써 시간이 다 됐네. 그러면은 문창식 신에 대한 부분은 다음 시간에 연장해서 하는 걸로 하고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숙달 되면 또 금방금방 써먹어요. 숙달이 안 돼서 그렇지. 그거 익히기가. 이 공부가 만만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요. 누가 만만하다 해가 삼합만 알면 다 된다 해. 인정. 삼합하고 형합만 하면 끝났는데 불쌍해. 그건 기본. 아니 얘가